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방해물을 뚫고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구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 태동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가라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및 그리고 팔레스틴 전 지역의 복음과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볼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안디옥에서부터 로마에게까지 이제 어떻게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1장 17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체포되게 되고 투옥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가 그 여정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볼 13장인데요 13장과 14장은 3차에 걸쳐서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이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AD 47년부터 49년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 2년이 소요되고 전체 여행 거리가 얼마나 되니까 보니까 한 23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 전도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에서 남부 갈라디아까지 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31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냐 이건데, 이 구브로 섬은 이 안디옥 항구인 실루기아에서부터 한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배로에서 한 하루길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한 선교팀은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동부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살라미의 반대편 항구인 이 구브로의 수도인 파포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성은요, 특별히 비너스에게 이렇게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상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파포스 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포스에 보면 파피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뭐냐면 파포에 사는 사람들, 이 말도 되지만 뭐냐면 사창가 사람들, 더러운 동네 사람들. 그래서 이 동네는 아주 영적으로 문란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총독이 어떻게 서기오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전도 과정에서 이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입니다. 엘루마라는 것이 박수라는 것이고요.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예수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여기 와서 살면서 어떻게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말로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관리나 그 다음에 유명 정치인들의 그런 어떻게 점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의 책망을 듣고 눈이 멀게 되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13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되었는데 점점 사역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바울과 그 동행자라고 13절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46절에 가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순서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브로 섬의 이 바보에서 배를 탄 이 일행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인 남부의 항구인 밤빌리아에 가게 됩니다. 근데 밤빌리아의 버가에 가게 되는데 버가는 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한 280km를 가게 되고, 그래서 어디 가냐면 아탈리아 항구에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20km를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곳에 도착하자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지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보이시고요. 금방 그림을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실루기아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죠. 그래서 구브로에 어떻게 동쪽 지방에 있는 살라미에서 있고, 그 살라미에서 걸어서 어떻게 구브로의 파포스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280km를 가서 어떻게 아탈리아에 가게 되고, 그 아탈리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20km를 걸어서 버가에 가게 되고, 버가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여정.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여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한 절 더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방해물을 뚫고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금방 읽으신 두 구절의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으신 이 8절 말씀의 복음의 방해물은 뭐냐면 이겁니다. 박수 엘루마의 방해입니다.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공격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꼭 영적 공격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마귀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아하,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괴계와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괴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미끼나 덫, 사기, 속임수, 간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악행은 뭐냐면 파렴치하게 함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엘루마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괴계와 악행이 가득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강한 악한 이 속임수와 사기 그리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구브로에 있는 뭇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올바로 듣지 못하게 현혹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는 거죠. 엘루마라는 의미는 박수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점쟁이의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 예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그리고 그가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엘루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당신과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는 신분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어떻게 그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벗어나게 하고 있는, 이 말이 굽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곡해 한다라는 거죠. 구부린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구부리고 굽게 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각종 거짓말과 이설과 가문이설로 그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 보고 10절에 가서는 그의 악한 모습을 나열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당장 그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특별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함께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곳곳에서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귀신들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거나 또는 전체 분위기를 흐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주 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받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를 봅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가 막 여러 소리를 하고요, 그리고 듣지 못하게 혼란하게 할 때 그를 집중하게 되고요, 그를 향하여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떠나게 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결국 어떻게 눈을 멀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 사역을 하면 영적 방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방해를 어떻게 육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싸울 경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물리친 경우 아닙니까? 오늘 예수의 보혈,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꼭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 각종 귀신들이 드러나는데, 그때 바로 어떤 귀신은요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잠잠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신이 나간 줄 아는데 조용히 잠잠히 있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그곳에 귀에 가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라고 이야기 몇 번만 하면요 저절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우리가 팀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보혈로 그 영혼에게 바를 때 그 영혼이 악한 것을 자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기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의 마귀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것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목숨을 내거는 신앙, 결국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승리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애를 감당할 때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은혜 교회고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은혜 교회에 속했기도 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저희를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미 승리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에서 3장 8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마귀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인 마귀를 박살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방해물을 뚫고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해물은 뭘까요?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밤빌리아에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버가에는 이 항구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라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다 보니까 요한이 저에게서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이 버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해 보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나바가 항상 앞서갔는데 사역 후에 바울의 정책으로 바뀌니까 조카인 마가가 마음이 상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에 몰려서 말라리아 때문에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펼쳐질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있을 많은 장애,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버가에서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은 뭐냐면 200km나 됩니다. 그리고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균 고도가 해발 1100m가 되고요. 그리고 최고봉은 어떻게 해발 3300m가 됩니다. 그런 이 타이루스 산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아마 어떻게 이 마가가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큰 병에 걸리는데 그때 바울도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아주 고열에 힘든 이야기가 있다고 학자들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이 두 번째 방해부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적 장애에서 오는 그런 방해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어떻게 그런 방해물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방해물에 부딪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에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앞에 뭐냐면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면 함께 했던 요한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They depart from Perga. 펄가를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죠. 오늘 읽으신 우리 성경에는 바이블 타면은 뭐라고 되냐면 But they passing on from Perga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물지 않고 그것을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꼭 방해물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냥 때려치워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마침내 이루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는데 이 방해물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주체임을, 즉 성령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금방 읽으신 2절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이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신 말씀에 보면 3절은 뭐가 나오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낸다라는 것을 또 파송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원해 보면 이 3절은 뭐냐면 보낸다는 말이 파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의무와 어떤 묶음으로부터 놓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5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첫째와 5번째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사도와 선지자가 되어서 교회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5명의 귀한 리더 중에 2사람을 뽑아서 성령께서 선교를 보내라,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체가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는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역이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놓아가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패싱 뚜루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는데 문제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나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방해물을 뚫고 돌파해서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으로 무장하면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17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 복음의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에 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시면 광야에서도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7 족속들을 어떻게 다 기업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뭐가 나냐면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는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27절에는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28절에는 예수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29절과 30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결국 뭡니까? 결국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도 결국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다서 살리신 부활의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각종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예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서 돌파해서 승리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부활한 그 주님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증인되는 하나님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말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이그젬플의 모습을 보았고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주님에게서 뒤돌아서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각종 방해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돌파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영적 공경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믿음의 종들로 마음껏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멈출 수 없는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두 손 높이 드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일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멘.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교회 명령을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뭐 지금까지도 다 중요하지만, 자, 이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 하는 귀한 교훈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선교 여행은 낭만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임 목사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또 잘 준비된 선교팀들이 파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드디어 벌써 이제 방해를 받잖아요. 총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지역에 엄청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이 박수무당,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방해는 벌써 무장이 됐으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데, 내적으로 이 선교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 여기서 벌써 선교지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무단 이탈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지는데, 결국은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끼리 다툼이 생겨지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 거기에서 교묘하게 사단이 나눠지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한다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왜 선교지를 가야 되나, 내가 왜 단기 선교 가야 되나,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이 선교팀을 보낸 분은 성령님이시다면.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인,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자기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TD 다녀온 아주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고 내려오신 이 뉴 페스카도르들이 이런 참석을 했는데,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단이 교묘하게 그 은혜를 빼앗아 버리려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꼭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이런 시시한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여행은 낭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질병으로, 사고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물질로 끊임없는 이 영적 방해, 이 복음의 방해물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주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어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의 방해문을 뚫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예손 모임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 위해서, 특히 불치병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은 다 나오세요. 새가족실에서 우리가 모이는데 오늘은 5시에 모입니다. 5시. 그래서 중환자들은 물론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갔겠지만 음식도 잘 준비하고 정말 예배 드리면서 또 제가 안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특별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2단계 중보기도 세미나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부서는 목회팀 송조호 목사님을 위해서 팀장,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목회팀들이 이렇게 그 원래 새벽기도 처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역들로 이렇게 나눠져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상순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 캐니방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백봉철 목사님, 이남경 전사님, 이렇게 귀한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이종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 지금 단기 선교팀들 우리 교육부에서는 지금 멕시코에 가서 지금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준비하는 팀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꼭 나오시고, 그리고 금요 집회 나와서 또 같이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